연락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런 이유가 사람들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제자들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결국은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께 대해 실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또 그들만의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었던 거죠.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는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 높아지기를 탐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무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함께 가는 그런 모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메시아를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혈통적인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꿈꾸며 환호하는 분위기에 이끌려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뿐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또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맹인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 두 맹인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맹인이 더 불쌍한지 아니면은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맹인은 죄 사함을 받았는데 눈을 뜬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그냥 죄인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보다도 주님께 나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는 이 두 맹인이 훨씬 복될 수도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있게 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 자체가 일단은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또 은혜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면서 고백하기를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호칭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외침은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는 그런 외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다른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뭔가 자격 있는 모습으로 자신이야말로 메시아라면 또는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대접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면은 여기는 이 두 맹인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가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제발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두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죠. 시끄럽다는 거죠. 은혜 입기를 바라는 이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식은 당시 시대에 일반적이었습니다. 맹인과 같은 병자는 부정탄다고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소리치는 두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장차 이제 잠시 얼마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자격 없지만 사람들이 부정탄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좀 하라고, 너희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고 이런 비난의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두 맹인도 그들의 꾸짖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외침을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맹인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이 두 맹인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두 맹인 앞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두 맹인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들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들에게는 그냥 이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었고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이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든 예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정치적인 메시아이든 그렇지 않은 메시아이든 상관없이 그냥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맹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그리고 그런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높아지기를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높아지기를 다투는 그 제자들이 이 두 맹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맹인됨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맹인이라면 예수님께 매달리기라도 할 텐데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두 맹인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매달리고 있었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든 상관없이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렸노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바로 또 그런 제자들,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이 제자들을 고쳐주는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맹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장차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보지 못함을 깨닫고 알지 못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듣게 하시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안다, 보인다 할 수 있겠지만은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보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인다고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차라리 은혜를 받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하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맹인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수근수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그때 주님께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립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